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이 아침에 기도하는 자들로 이 교회에 부르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 앞에 서게 하셨사오니, 주여 저희 마음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흠뻑 누리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의 모든 병약한 환우들과 함께 하사 그들의 이 고통과 그들의 신음소리 가운데 찾아가시며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올 한 해 이번 주로 시작해서 이루어질 모든 마을 모임들 가운데 모일 때마다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서로 배우고 서로가 서로를 일깨우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을 모임 인도하는 마을장, 부마을장들이 이 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가운데 이 세움교회가 마을 모임과 또한 예배를 통하여 더욱 은혜가 깊어지고 또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힘입어 나가기 원하오니 저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2장 2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22장 21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의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이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세우신 관계를 지켜라입니다. 어떤 관계든 처음에는 다 아름답습니다. 친구 사이도 부부 사이도 공동체도 처음에는 기대와 기쁨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차차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오해가 하나 둘 생기게 되고 마음에 거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칫 이럴 때 갈등 관리를 잘못하면 사소했던 문제가 점점 커져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틈이 벌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그런 갈등을 관리하고 또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오해에서 시작됐습니다. 오해가 문제죠. 오해는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 굉장히 중요한 원인입니다. 불씨죠. 산불이 일으키는 불씨처럼 오해가 작은 건데 거기서 다 시작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큰 전쟁이 대강 다 마무리가 되고 이제 여호수아가 모든 전쟁의 기간 동안 앞장서서 싸웠던 그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용사들을 불러서 이제 당신들 임무 완수됐습니다. 미션 컴플리트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들의 가족에게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자마자 요단 강가에 따로 제단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뭐? 제단을 세웠다고? 설마 하나님이 정하신 이 실로의 성막이 있는데 이걸 버리고 자신들만의 예배 조소를 만들었다는 거야? 이건 반역이다. 이건 우리들 배신한 거고 또 하나님을 배신한 거다. 이렇게 일부 백성들이 흥분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이스라엘 9지파들이 이 일을 이렇게도 심각하게 받아들였을까요? 뭔가 심각하게 이렇게 마음에 여겨지는 것은 과거에 뭔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마도 그들은 불과 몇 년 전에 바알부올에서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했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24,000명이 목숨을 잃었던 그 트라우마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제단을 세웠다는 그 장소도 하필이면 바알부올 사건이 있었던 그 장소에서 바로 지척입니다. 그러니 거기만 가면은 꼭 그런 일이 생기네. 그게 또다시 되풀이되는구나 하는 그러한 걱정이 덜컥 들면서 이렇게 흥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2장 13,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삼가서 내 번제물을 아무 곳에서나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번제물을 드리라. 제사를 드릴 때는 번제든 화목제든 제사 드릴 때는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 딱 한 군데,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예배 장소 오직 저 실로라는 곳에서 터를 잡고 있는 이 성막뿐입니다. 거기서만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서로 다른 생활 공동체로 나뉘어져 있을지라도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로 한 곳으로 모여서 하나의 예배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비록 서로 다른 땅에서 제각각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예배를 드릴 때만큼은 함께 예배드림으로써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있고 시간이 가도 그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하나됨을 견고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 예배마저 하나 되지 못한다면은 시간이 가면서 영영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별도로 제단을 세운다는 것은 따로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할 생각이 없다, 이런 뜻으로 보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전쟁을 해서라도 저 동포들의 잘못된 생각을 반드시 바로잡아줘야 된다, 이렇게 흥분하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도 지도자들은 그렇게 똑같이 흥분하지 않고 냉정하게 사태를 보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한번 알아봐야 된다, 싸움을 걸기에 앞서서 먼저 대화를 해보자, 그렇게 시도를 하였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를 포함해서 나머지 9지파 반, 나머지 지파들의 이 족장들이 같이 함께 그곳으로 가죠. 기술적으로는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에게 와서 해명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직접 가서 현장에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와서 해명해라, 다 보고해라 한다면 갈등이 오히려 더 증폭되고 그 사람들을 자극하게 되고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이죠. 그런 방식으로 하다가 사건이 커지고 이게 반란이 되고 한 경우가 역사상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제 그 대표자들이 가서 저들에게 제단을 세운 이유를 묻습니다. 당신들은 제단을 왜 세웠습니까? 다른 동포들과 갈라서려는 것입니까? 자, 그러자 요단 동편의 세 지파는 펄쩍 뛰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이 신앙을 가르치려는 목적으로 한 게 아닙니까? 보십시오. 제단의 크기나 제단의 모양을 보면 알 것이 아닙니까? 이게 어디 번제를 드리려고 만든 제단으로 보이십니까? 이거는 자손들을 교육시킬 용도로, 그리고 하나의 모형으로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혹시라도 먼 나중에 후손들끼리 서로 갈라서고 분리가 될까 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그들의 신앙을 결속시키고자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펄쩍 뛰면서 해명을 합니다. 오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한쪽에서는 좋은 뜻으로 한 행동이었는데 다른 쪽에서는 전혀 다른 행동으로 해석이 됩니다. 한마디 말이 확대 해석되고 선한 행동도 전혀 다른 의도로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수많은 적들이 있는데 외부에서 오는 적들도 있지만 특히 안에서 생긴 그러한 문제들, 적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 오해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보고서도 아는 척을 안 하네. 내가 인사를 했는데도 대답을 안 하네. 이건 100% 나를 무시해서거나 아니면 나를 싫어해서 그런 거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보다. 이렇게 그냥 금방 믿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상대방이 농담을 하는데 그 농담이 나를 놀리거나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의도로 피드백을 전해주는데 이런 말이 들리더라. 피드백을 전해주는데 당사자는 그것이 자신을 깎아내리거나 훈계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어떤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귀에 거슬리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듣는 사람이 처신을 잘 해야 합니다. 내 귀에 거슬리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누가 처신을 잘해야 한다고요?
듣는 사람이 처신을 잘 해야 합니다. 정말 주옥 같은 말씀 아닙니까? 예. 저는 이 말씀을 제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물론 잠언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졌습니다. 오해를 피하려고 하면 정말로 듣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게 가장 중요하죠. 물론 말하는 사람이 그게 원인 제공자니까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지. 당신이 그런 행동을 안 했으면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은 실수할 때가 있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고의성을 가지고 상대방을 어떤 폄훼하거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경우보다 오히려 별 생각이 아니었는데 곡해를 해서 오해를 해서 그렇게 듣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잘 처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이 제사장에게서 바로 그 점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때 어떻게 행동했느냐. 첫째로 즉각적인 감정 반응을 자제하고 상대방의 말을 직접 듣고자 한 것입니다. 오해는 대부분 감정적인 반응을 할 때 거기서 비롯됩니다. 감정이 앞서게 되면 합리적인 사고를 못하게 되고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죠. 더군다나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대화하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집어쳐라 이렇게 생각이 되게 되고 또 쳐다보기도 싫어지게 되죠. 대화는 무슨 놈의 대화냐, 그런 거 싫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감정을 억누르고 그런 감정 생기지 않도록 잘 마음을 추스리면서 좋은 낯빛으로 먼저 다가가서 대화를 시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성급한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대표단을 보내서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듣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듣는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그걸 알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에 반박하기 위해서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마디 하면은 바로 반박을 하고 또 무슨 말을 하면은 바로 받아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이미 닫혀 있고 내 마음에 내 생각을 방어할 준비만 되어 있으면 대화는 되지가 않습니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관계를 지키려면 마음을 열고 상대방의 생각을 듣는 것이 중요하죠. 어떤 경우에든 마음을 닫고 귀를 닫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둘째로 상황을 넓게 보면서 상대방의 의도를 성급하게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매도하거나 이 나쁜 놈 욕하거나 상대방을 나쁜 놈으로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대표단을 보낸 것은 혹시라도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뜻이 그들에게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까지 고려했을 것입니다. 나쁜 뜻은 아닐 거야. 엊그제까지만 해도 우리와 함께 싸우지 않았느냐. 우리 전우들인데 설마 벌써 딴 살림 차리려고 그런 건 아닐 거야. 아마도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뜻이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한 가지 말이나 행동만으로 성급하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단정짓는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인사를 안 했다면 그것은 나를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에 꽂혀서 나를 못 봤을 수가 있습니다. 평소 친절한 사람이었는데 오늘따라서 냉정하고 쌀쌀맞다면 그 사람이 어떤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마음속에 저 인간 왜 저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다가가서 혹시 되게 무슨 일이라도 있으세요?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이시네요.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상대방을 위해서도 나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 서로를 위해서도 좋은 치료약이 될 것입니다. 오해의 대부분은 추측과 확대 해석에서 비롯됩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나 자신의 감정과 경험만 가지고 뇌피셜을 쓰게 되면, 소설을 쓰게 되면 신뢰가 무너지고 금방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다소 상대방이 공격적인 행동이나 차가운 태도를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그럴 의도가 전혀 아니고 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직접 실제로는 또 설사 상대방이 나한테 대한 어떤 감정을 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열에 하나 그랬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했을 때 그런 당신은 어떤 그의 본심을 드러내지는 않겠죠. 그게 아니다, 별일이 아니다라고 변명을 할지라도 그 말을 믿어주고 또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상대방에게 기회를 주고 서로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 되겠죠. 셋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9지파 반의 사람들 또 지도자들이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진중하고 침착하게 행동했던 것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그들도 자신들과 한 혈육이요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소중한 동반자들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수년 동안이나 전쟁터에서 자신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12지파 공동체 전체의 승리를 위해서 끝까지 헌신했던 귀한 동역자들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결코 막대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 마땅히 존중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공동체에는 다양한 성격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때로는 누군가의 말과 행동이 불편하거나 거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결코 내가 느끼는 그 감정대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인상을 써서도 안 되는 이유는 그 사람도 나의 적이 아니라 나와 같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우리 편입니다.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분이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또 그가 누구 못지않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내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사람인 것입니다. 나의 알량한 자존심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세 지파 사람들의 해명을 들은 이 나머지 9지파 지도자들과 또 비느하스는 마음이 풀렸습니다. 긴장이 풀리고 그랬었군요. 서로의 오해가 풀리면서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본심을 듣고 나니 모든 오해가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마지막 구절을 보니까 그들에게 하는 말이 당신들이 만약 하나님을 떠났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다 같이 받을 뻔했어. 그런 일이 아니어서 천만다행이요. 정말 고맙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공동체가 더욱 단단하게 하나로 결속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쪽 지파들이 세운 그 제단을
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이것은 이 엣이라는 것은 증거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하나됨을 증거하는 그러한 표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하게 만드는 증거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관계는 사람의 실수나 사람의 오해로 쉽게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묶어주신 것이라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지키고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만큼 사탄은 언제나 우리 관계를 깨뜨리고 흩어뜨리고 망가뜨리려고 온갖 수단을 다 씁니다.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가족을 갈라놓고 교회를 흔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또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모든 것을 하나 되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사탄과 동역해야 할지 아니면 하나님과 동역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오해로 인해서 멀어진 사람이 있다면 그럴지라도 그 관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관계는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끝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그 귀한 관계 속에서 기쁨과 복을 함께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든 교회 안에서 보는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생각하시면서 생각나는 대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나와 최근에 좀 껄끄러운, 요만큼이라도 껄끄러운 게 있었다면 특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의 신앙과 그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